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부분에 항상 결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원인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가 어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어떻게 됐죠?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장면이에요. 참 이 죄의 속성은요, 얼마나 성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자라는 것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부분에 항상 결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원인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가 어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어떻게 됐죠?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장면이에요. 참 이 죄의 속성은요, 얼마나 성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자라는 것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작은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되죠? 완전히 장악하여서 결국에 사단의 밥으로 만들어 놓고 말더라는 거죠. 오늘 소두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그 실패의 원인을 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원인을 알려주자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우는 게 보통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 울었다라는 것이, 울었던 장소가 뭐예요? 복임이에요, 복임. 참 아쉬운 것이 이 복임이란 장소는 원래 베델이에요, 베델. 성경에서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서 그 부분에 어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슬픔으로 변화해서 울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있더라는 거죠. 가시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의 정착이 이루어진 때에 처음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통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잠시 텀이 있었어. 여호수아나 모세 시대나 지금 사사 시대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많은 번역들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다? 안 그러면 사신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깨닫게 해주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올라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머무르고 거기에서 잡혀 살더라는 거죠. 길갈의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길갈은 뭡니까? 여리고 근처에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초기에, 정복 초기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위치의 그 장소였어요. 거기에 모았던 것이에요.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어요. 바로 그 장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이러한 거룩한 의식의 시행이 거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어디였어요? 이 길갈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던 것이 길갈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 길갈의 장소에서 다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서 충성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자신이 길갈을 출발해서 복음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갈의 경험을 살리고 오늘의 모든 우상의 그 제약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굴러버려라. 다시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다시 각성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길갈을 출발하여 나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까지의 수치는 모두 굴러가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또한 애굽적인 수치의 제약의 덩어리가 각자 내 마음속에 뭉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각종 우상,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는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있는 거, 모든 수치의 덩어리를 이 시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굴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길갈은요, 옛사람을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할례와 길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지나가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끊고 굴러가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길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찾아왔어요. 애굽을 굴러버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렇다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왔어요? 옛 생각, 옛 마음, 옛 사상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출발지가 바로 이 길갈이 있는데 이 길갈지는 어디입니까? 요단강과 여리고 중간 지점에 있어요. 중간 지점. 왜 중간 지점이겠어요?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의 사건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 뭐가 와요? 복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복임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울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기쁨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픔의 그 고통에 쓴 눈물의 그 곳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복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떻게 돼요? 찾아오신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뭐 하겠다? 올라오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올라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또 세 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뭐 하겠다?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파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와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때든지 역사하고 그 부분이 실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구약에서 맹세, 언약은요 어떤 관계예요? 결속이에요. 그 맺어진 그 약속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족쇄라는 거예요. 족쇄예요. 족쇄.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양자 간의 깊은 결속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어요? 짐승을 놔두고 짐승을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너도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구처럼?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언약의 약속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어느 쪽이든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과 같이 죽는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자의 이 필연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가 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아멘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거,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실현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 느낌을 따르며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이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에서 역사가 안 일어날 뿐이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고. 게으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데,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요, 그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모든 부분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을 소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했던 거예요. 굳게 참고 있던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부분이, 그 상황 뒤에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 결과에 대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예요. 어찌하여.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놔두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그런 부분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옆구리에 어떻게 돼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동업자가 오히려 뭐가 하고 있어요? 가시가 돼서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가나안과 그 모든 부분의 약속을 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집 자녀가 좀 생각났어요. 잠깐. 자녀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매우 육감적이에요. 쾌락적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즐겁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세상의 것에 잘 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닮아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육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육의 것에 즐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 아주 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어떻게 돼요? 헐라하면 우리는 단절을 시켜야 돼요. 아멘이죠. 잘라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들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너희에게 훗날에 이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 너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제단을 말하지 못하고 가나안 그 이방의 신상은 말을 못해요.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응을 하셔요.
성령님은 반응하는데 그 이방적인 신은 어떻게 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오늘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가시. 통증이 있어요. 가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으로 통해서 형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만사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죽음이 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요,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신 원인이 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 부분을 우습게 알고 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미끼에 걸려서 점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의 장소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만 봅니까? 죄만 봐요. 그러나 성도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만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죄의 결과를 봐야 돼요. 죄의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울 수가 없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보지 않아요. 지금 즐기는 거, 지금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한순간에 저질러집니다. 잠깐이에요. 그 결과는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뭐가 돼요? 가시가 되어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되다. 올무가 돼요.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어겼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들과 가까이 살면서 공존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일꾼으로 얼마나 편해요. 그들의 문화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생활에 너무 젖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평화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뭐가 되었더라? 가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모든 생활 하나하나 부분이 평안없고 잘 되어가는 부분이, 조금 잘 되어가는 부분이 결국에 나중에 가시가 되어지지 않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점점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나 생각이나 취미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사람의 그 욕심은 한없이 보는 것으로 통해서 만족감이 없이 모든 부분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모든 부분을 누려봤더니 다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결국에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인간은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 너무도 첨단을 걷고 있는 그 부분이 속에 뭐가 들어가요? 잘못하면 우리는 자칫하게 죄의 오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편했던 부분이 나에게 가시가 되더라는 거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에 있는데 영적인 일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그러면 네 아닙니다. 예스 할 것을 예스 하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죠. 너무 유별나게 왜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하지.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괜찮아요. 한 번만인데요. 나는 안 넘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조 속에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딱 한 번에 거닐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어요? 한 여인애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에서 딱 한 번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 그 대항에 우리는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시시때대로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여기서 높여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가 너희들이 이런 부분이 되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평생의 가시가 되었다.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뭐 했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방 신상에게 나가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책을 듣자 소리 높여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임이에요. 복임.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음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이었어요. 피눈물 나는 눈물. 인간의 모든 고민과 근심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는 있어 왔어요. 문제는 죄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죄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냐고 있을 때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공허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누가 지적하여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나 어떤 부분에 되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많이 울고 자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작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면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울면 뭐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찢어요? 괜히
거치장, 우리의 신경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모든 부분을 다 찢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이 같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감정이 북받쳐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서 회개의 표시로 그 오를 때 옷을 찢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너무 감당할 때 막 북받칠 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옷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심령을 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이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감정의 변보다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아니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의 변화를 아니에요. 감정 안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눈물 뒤에는 제사, 즉 예배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 뒤에는 예배가 따라야 돼요. 저희들이 통회한 뒤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합법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시기가 어때요? 조금 늦었더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여러분 CTS라 여러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 참 좋은 말이야. 그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진 그게 짐승에 배불렀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수한 거, 예물, 헌금, 재물 드린 거 아주 내가 질린다라고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느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모든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그 구역대로 잘 들어오면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주님은 내가 질렸다, 배불렀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너는 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를 없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감정적인 회개, 의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 합니까? 오늘 길갈 장소에서 다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베델이 복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기쁨이 누리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거기서 우는 장소가 되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파괴하라는 것을 당장 우리는 가서 부셔버려야 돼요. 부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옆에 여러분 가시가 있죠? 여러분 대적자가 있죠? 힘들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항상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래서 늘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타협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제는 타협을 딱
끊어내고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죠? 제사는요, 재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었어요. 재물을 왜 죽였냐? 그 재물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위에 안수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안수하는 거예요?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거예요. 바로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역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드럼치고 막 꿍딱꿍딱하고 막 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려진 영광이 되어야죠. 이사야서 1장 1,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와 모든 부분은 짐승도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듣고 대단한 상황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봐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평가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다? 소와 모든 그 짐승도 주인을 알고 따르건만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코스에 우리는 잡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인을 잘 몰고 가는 거예요. 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이성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순간,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억누르고 말고 이미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어디 오셨어요? 이 길갈에 임재하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명하실 때 다 굴러가게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다 나쁜 생각, 모든 경험, 모든 부분을 다 굴러가게 하십시오. 장기든 단기적이든 짧게 생각하고 눈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훗날에 후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복임의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죠. 배들이 되어야죠. 기쁨의 장소가 돼서 늘 감사가 되어야죠. 할렐루야죠.